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음식을 먹더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하고 양식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아멘입니까?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죽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쉬면 안 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눈이나 입, 코, 귀, 손, 발, 때로는 오장육부, 이런 부분은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내가 자는 동안도 뛰고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심장은 계속 뜁니다.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고 피의 순환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호흡을 해야 심장이 멎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몸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 가운데 가정이 치유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중보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이 주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로 요청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살아가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힘이 기도에 있고, 또 남들을 살리는 그 힘도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을 살리거나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신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라든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지요. 태어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늙기 싫어도 늙습니다. 여러분 참 동안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늙었습니다. 잘 관리하고 바르고 피고 다리고 이러면은 좀 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월 속에 늙어가는 게 우리 모습이고 싫지만 병에 걸립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누구나 다 병들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체념하듯 팔자이듯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숙명론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열어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전 예수 믿고 고난 끝 행복 시작됐습니다. 이런 분들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부터도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 고난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복음 증거로 말미암은 고난, 다양한 면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님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굉장한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며 제대로 아파도 치유 한번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뒤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나중에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 우리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이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는 무엇을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느냐?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본인부터 시간만 나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하니까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한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엎드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음에 고난을 품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어려운 부분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경제적인 그러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 사업이나 직장일, 또 진학, 취직 여러 가지의 많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을 압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평안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다면 평안치 않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데,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고난이 왔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바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됐다고 쉽게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석가모니처럼 운명론적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기도한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의 때 더욱 기도하는 것.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기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며 평가,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 젊은이들 쉽게 요즘 망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망했다는 표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일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기도란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를 살펴보니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변하려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원하는 그것을 빨리 이루어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깨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그 일의 문제 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와 좋은 관계가 되고 싶으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건 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내가 진정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자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말썽꾸러기인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그런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만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하는 건 뭐냐? 이 기도에는 어떤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있냐? 환경이 변화된다. 문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려 역사하도록 하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죠.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이건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은혜와 찬송이 내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내 심령에는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장의 어려운 고난에만 집착되어 있고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찬양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한 한 상소문에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한다. 찬양하고 기도.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이후에 보세요.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순간도 있습니다. 우린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에도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응답받은데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응답받고 응답은 기본 뭡니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냐 하면 14절로 이어가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입니까?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고난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예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체하고 머리가 잠깐 아프고 설사를 하고 이런 건 가벼운 그런 질병일지 모르지만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중병에 든 분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족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끼리의 정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하십니까?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부분 중에 이 질병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 질병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기 해석을 달리해서 가톨릭 교회는 실제 정유성사라에서 아픈 사람에게 실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정유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통, 순복음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복음주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이 기름이 약으로도 쓰였거든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약을 바르고 또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료진과 의약품들도 다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아픈 이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효능을 발휘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바라며 먹고 바르고 수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자들의 강력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바로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왕손을 바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셔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병의 근원을 말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 질병은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질병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아픈 분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목회자들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 성도님들이 병약한 분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분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성도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필요하고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 구역 성도님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은혜 넘친 우리 산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만 생각해요.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해요. 또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늘 생각하고 돌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돕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나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만 고여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들 가정,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니 은혜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부모님들이 어떤 권세가 있냐 하면은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특권이 부모님께 있다. 자녀들이 아픕니까?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오히려 아프면은 아빠, 엄마 지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될 정도면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뭐 한 달에 몇 번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구역장의 특권은 구역원들을 축복하고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들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명예직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사역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주중에도 사랑하는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사역이라는 것. 우리 모두 생활 가운데 늘 눈에는 안 보이고 쉽게 티가 안 나서 효능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자가 없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